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또 이제 모두가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교회면은 엄마 아빠는 뭐 교역자, 그리고 자녀들은 교인처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 예배이고 주고받는 대화는 찬양이고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서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대화를? 이 인간아 막 이러세요. 뭐 전라도 분들은 남편을 문디자시라던데 무슨 얘기예요? 응? 무슨?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전라도. 아 그래요? 근데 왜 전라도 분이 경상도 얘기를 해? 문디자시 문디자시에서 문디가 누굴 같아요? 한참 알고 봤더니 남편을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 집 문디자식이라 그래갖고. 자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삶이 예배고 주고받는 대화는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가정 안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정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 누가 있어요? 부부가 있죠. 부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음 시간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입니다. 결혼은 상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아서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이미 초반 뭐 거의 대선배님들이세요. 그죠? 근데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다 안 거 같지 않아요?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으로 그때서부터야 상대의 실상을 어떻게 해요?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혼식 올리기 전날까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식을 한 그날,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 결혼식을 한 그날부터 상대 배우자의 실상을 이제 알기를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애할 때라고 생각하면요, 그때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실제적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허상, 맞죠? 정말 미쳤었나 봐. 눈에 깍지가 씌었나 봐 이러잖아요. 허상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 그러면은 뭘 그렇게 허상으로 받는가 했을 때 그 사람이 꾸며낸 허상일 수도 있고요. 뭐 우리를 꼬시려고 꾸며낸 허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상대방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나 또한 뭘 보여줬느냐? 허상을 보여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시죠? 그렇죠? 남편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달라지셨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죠? 결혼하고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거 말씀드렸잖아요. 옥경 원사님, 유집사님이랑 결혼하실 때 살 다이어트 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 진짜 역대급 몸무게를 빼셨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건 왜냐면 어렸을 때도 뱀분이지만 그렇게 일평생 저 어렸을 때 이거 뱀분이에요 다. 전에 교회에서 아기 때 그때도 뚱뚱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평생 난 살 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유집사님 만나셨을 때 살을 빼드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또 빼신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만나시면서 우리 안에 뭐 이걸 허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근데 이런 부분 말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허상을 나 또한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 탓할 거 없고 상대방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상을 알려면 허상부터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의 실상부터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진 것 같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실상을, 허상이 아닌 실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실상을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배우자의. 그런데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인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 내가 이렇다니, 내가 이런 남자를 선택했다니, 이런 게 강하면 강할수록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그것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드셨다 그러죠. 그래서 형상 따라서요. 뭐냐면 남자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남자 여자 각 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서 남자 여자 둘을 만드셨다는 거, 각각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남자가 아니세요. 남성이 아니세요. 남성성 여성성,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 뭐 남성, 여성을 다 갖고 있다고? 이게 어떤 거냐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거 왜 각각 갖고 계시는 거냐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여자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 같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여자에 가깝다는 얘기고, 정말 다 뭐예요?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는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에 가까운 거죠. 이 모든 성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남자 여자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갖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남성성 여성성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각각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혼자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남자 혼자가, 남자분들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 혼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없는 남성성의 하나님의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고,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성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짝지어서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세상에는요 수많은 남자랑 이제 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는 뭐 국제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남자 중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여자 중 왜 유독이란 말을 좀 쓸게요. 왜 유독 이 사람이랑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그렇죠? 너무 궁금한데 부정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이따 예배 끝나기 전에 긍정적이 되시기 바래요. 왜 이 사람이랑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불순종해서 결혼해서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전국을 뜯어 말려가지고 어쨌든 못하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불순종해갖고 뭐 무슨 내 마음대로 해갖고 한 것도 맞긴 맞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못하게 하려면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따지면 한두 끝도 없는데 단순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왜 이 사람이랑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쌍둥이여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그 사람을, 그 배우자만을 통해서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솔직히 가르쳐 드린 건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세요? 다 잊어먹어요. 근데 절대로 왜 이 사람일까? 할 때 절대적으로 인정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을 통해서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부터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이것부터 믿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말씀이 안 들리죠. 아시겠죠? 여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카고사님 심각하신 표정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왜 슬프세요? 이미양 집사님 안 된다.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해방이다 막 이런 표정이고 뒤에 면서 안 된다. 자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현재의 배우자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없이는 나의 이 모난 마음이 갈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냥 무디자서 이런 소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떤 권사님이 최선자 권사님이 하신 얘기다. 남편의 무디자스 때문에 그런다고 막 이러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의 모난 마음이 이 사람 아니면 갈아지고 그죠? 우리 소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배우자를 도구로 삼으세요. 도구로 삼으셔서 내 이 모난 마음들을 찢어내고 하여튼 갈아내갖고 그리고 이게 한 번 갈아나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한 번 오늘 갈았는데 내일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탁 알고 돼 있어.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못난 배우자를 힘든 배우자를 통해서 오늘도 갈았으면 내일도 갈고 모레도 갈고 이게 그냥 이게 돼야 돼 이게 익은 거죠. 왜냐면 일단 이걸 왜 또 갈아요? 지금껏 갈고 살았잖아요. 뭐 났어 안 났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제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뭐 나요 안 나요? 더 갈아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 강대상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날 너무 싫어해가지고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자를 도구로 삼으셔서 찢어내고 하여튼 갈아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망가졌다고요. 뭐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형상이. 선악과 먹고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 열심히 잘 찾으시고요. 그 형상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전부 회복시켜 주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져 정말. 그토록 자 전에 안 계신 배우자님도 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찢어져.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기도하고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팔 벌려 동의하는 사람이 저 자신을 진짜로 정말로. 그리고 그게 배우자 통해서 훈련을 해서 와 자식도 다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 치면 그러니까 배우자 통해서 그걸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식을 통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자식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엄마라서요. 성경적 믿음의 원리가 아닌 이 한 목숨 바쳐가 그냥 돼. 그냥 돼. 그럼 하나님은 그건 돼 안 돼? 그건 통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살기 딱 좋고 안 살고 싶어 죽겠는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훈련이 딱 되면 그 영적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도 그리고 다른 영혼들까지도 같은 동일한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 또 생명을 주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했던 배우자들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건 거죠. 자, 배우자로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실까? 여기 일단 안 오셔요. 금요일 날. 그렇잖아요. 과연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나는 그렇게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러신 분들은 또 그 나름 깨달으시기 바래요. 찢어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편의 정말 영적인 부분들을 보고 실상을 내가 영의 눈으로 알아보면요, 이게 찢어져야 돼요, 진짜. 정말. 그래서 또 그렇지 난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또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여튼 기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도록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가 된 거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신 역사라는
증거예요. 증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과 부부가 된 게 증거라고요. 무슨 증거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도록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자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잡히지 않으면 너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 위에 딱 서서, 말씀 위에 서서 고통스러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어찌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희한한 거 아세요? 그 남자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배우자,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니까 그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번에 재혼 3혼을 해도 비슷한 사람이랑 해요. 이건 절대적 법칙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의 이 성향이 있고 뭐가 있고 아버지 때부터 다 자라온 이게 있어서, 하여튼 내가 절대 저런 남자랑 다음번 재혼할 때는 하나 봐라 이러죠. 다음번 재혼할 때도 그런 사람이 끌려요. 아세요? 모르시지, 안 해보셔서. 희한하다고요. 아주 그냥 내가 왜 예를 들어서 그냥 남편이 너무 그냥 막 이래서, 담임 목사님 맨날 우리 아빠 난 니네 아빠 같은 스타일 싫어하는데, 니네 아빠 같은 스타일 싫어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학구적인 사람 좋아하는데, 재혼하셨어 봐요. 우리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랑 한다니까. 아니라 해도 아니야. 그게 그럼 그때 왜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시켜가는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뭐 환불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환불이 아니에요. 후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더욱 회복시키는 기회로 딱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부부예요. 그래서 내가 정령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배우자가 변할 거라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변할 때? 내가 변할 때 책임져 주실 것을, 왜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날 변화시키려고 붙인 거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을 때, 내가 변화되는 만큼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이제 이러죠. 그래, 내가 변할 때, 이러면서 내가 변하는데 당신도 좀 변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훈계함으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건 이렇게 항상 그냥 뭐 물을 먹을 때는 한 번만 먹고 숟가락 맞으면 막 이래, 뭐 이런 훈계 저런 훈계. 또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어요. 영적인 훈계까지 하잖아요. 잔소리가 아닌. 그래서 그런 훈계함으로 배우자를, 정말 문진자 쓰였는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뭐 가르치고 뭐를 하고 이랬냐 저랬냐 왜 그랬냐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뭐 따지고 뭐 그러한 훈계로는 배우자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 아파가지고 내 피 섞여서 낳은 내 자식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식도 이 답이 안 나와요. 배우자는 나랑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어요? 피 섞인 내 자식도 안 돼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남편분들은 아내예요. 피가 달라. 예. 그래. 그러면 내 자식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배우자가 내 자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어리면 괜찮겠는데 이미 다 컸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늙었어. 그렇잖아요. 이미 다 커버린 그런 배우자를 어떻게 바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들만 일어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질과 성격을 다 아시고 내 체질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를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씩 나 자신부터 바꾸어 나갈 때, 바꾸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배우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들이 결혼한 청년부들은 막 꿈을 꾸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네 남편은 내가 여기서 돌보고 기른다.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네 남편은 내가 돌보고 기른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빗대어 갖고 정말 책임져 주실 걸 날 통로로 삼으셔서 내가 나를 바르게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부부가 할 일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세분화돼서 자, 남편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남편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여자들에게 지금 여자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지금의 남편이랑 이혼하기를 원하신다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부인들이 뭐라 할 것 같으세요?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혼 많이 생각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인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네? 90이요? 험난 세월 사셨군요. 저도 근데 저도 90%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 데이터 수치는 70%래요. 70%고 다시 태어날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냐라는 질문에 60%의 여자들이 이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책에서 있는 부분의 어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좀 일찍 들어왔는데 이걸 보더니 70% 60%니까 이제 모니터에서 큰 걸 본 거예요. 이 데이터는 어디에 근거하여 나온 거냐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나도 70%는 넘는 것 같아. 안 살라고 그러는 여자가 90%는 될 것 같은데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70% 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책이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요즘 더 늘었더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20년 전 된 책이란 말이에요. 여기 데이터는 그렇죠? 늘었어. 그렇죠? 8, 90%는 된다고 봐. 다시 결혼하겠느냐는 질문도 8, 90% 나온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데 남자들은 정말 순진해요. 뭐가 순진한 줄 아세요? 내 아내만큼은 10%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만큼은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건 거죠. 특히 베델교회 남자분들은 더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은요, 자신의 아내가 이혼을 생각해보고 이혼을 꿈꾸고 안 살고 싶었다라는 상상조차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몰라도 이렇게 순진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모르는데요. 어느 정도로 모르는 줄 아세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갖고요. 죽어버리고 싶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도요. 남편들은요. 자기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남편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남편인 것 같으세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세요. 부인이 자살을 하고 싶어.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순간에도 뭐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진정으로 바르게 서기 전까지는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남편들 스스로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성분들 우리 남편이 정말 너는 나 만나서 진짜 고생해. 너가 고생이 많았지 뭐 진짜 나 같은 놈이 널 만나긴 하냐. 이런 소리 듣고 싶으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요즘 좀 들어요. 오늘도 그런 거. 네가 나를 만나가지고. 근데 저 그렇게 안 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남편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 부인이 자살하고 싶은데도 뭐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대. 이 정도면.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뭘 막 이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승질을 확 낼 때 있어 없어? 그 왜 내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가 여기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하여튼 남편들이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바르게 서기까지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남편인지 형편없는 남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요. 형편없는 남편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수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남자에게 여자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의 도움 없이는 그 인생이 결단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렇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고 부인이 나중에 죽어야지 밥도 못 먹고 뭐도 먹고 남자가 오래 살면 말도 못하는데 부인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인 거 안에서예요. 결단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아내 편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더 이해가 되세요. 여자의 도움 없이는 돕는 배필이라 했잖아요. 어쨌든 여자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홀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굳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따로 만들어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인생은요 오직 여자의 도움 속에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9절을 좀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랑 지금 빌라도의 부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재판할 때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빌라도의 아내가 급하게 막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 하냐면 저 옳은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로운 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는 못 알아보죠. 의로운 예수라는 사람. 행여라도 잘못된 선고를 하면 안 된다고 막 급하게 연락을 취해갖고 당부를 한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뭐야 지금 여보 그러면 안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지금 여기다 선고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런데 빌라도는요 아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반발할까봐 난리를 칠까봐 마음이 막 눌린 거예요. 눌려가지고 아내의 말을 묵살을 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빌라도는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돕는 배필인 아내에게 있다라는 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전혀. 빌라도가 진작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사도신경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했죠. 뭐라고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걸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발하는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처형을 했다. 그러니까 선고를 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을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와 계속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아내 말을 들었으면 돕는 배필인 아내 말을 들었으면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걸 빌라도가 알았더라면 남편으로서 아내가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주신 아내라는 걸 믿었더라면은 2000년이 넘도록 여러분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발하면서 고백해 왔어요. 사도신경을. 그런데요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계속될 거예요. 빌라도도 그리고 빌라도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계속 이어진 그 후손들도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수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님들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남편들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요 밥을 지어서 뭐 제공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살림도 잘 해주고 막 이런 것도 물론 훌륭한 도움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도움은 요즘 시대는요 특히 꼭 아내가 반드시 아니어도 얼마든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도움이에요. 요즘은요 분리수거까지도 다 불러와가지고 키로당을 해갖고 남편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 갈겨 분리수거도요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 갖고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분리수거도 집에 내놓지 그냥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내놓으면요 와가지고 키로당으로 해갖고 분리수거 쫙 그냥 갖고 가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다 할 수 아내가 분리수거 안 해도 돼요. 같이 들러 안 가도 돼요.
정말. 그리고요 요즘엔요 다 그 가사 도우미도요 어플로 부르는데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사람이랑 직접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 연락하면 알아서 바꿔주고요.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집 청소만 하는 것도 있고요. 화장실 청소만 하는 도우미도 있어요. 그래갖고 화장실 청소로만 부르는 거예요. 별게 다 있어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아내가 아니어도 지금 시대에는 하여튼 돈으로 살 수 있는 도움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들의 도움은요.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도움의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초월하는 도움이에요. 아내들은요. 하나님이 남편을 도우라고 하시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정말 타고난 남편을 돕는 본능이 여기 이제 장착됐어. 뭐가 장착됐다고요? 남편을 돕는 본능, DNA. 이게 아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돕는 배필로 지금 주신 거잖아요. 이게 딱 돕는 본능. 그러니까 아까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도 본능이 알아챈 거야. 이거 선고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챈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아주 최고 권력의 정치가 중에 오눌리우스 카이사란가 그런 장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정치인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될까봐 못 되게 하려고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이 그날도 이제 회의를 하러 나갈 때 부인이요 아내들은 그러니까 이 본능을 갖고 이제 하나님 창조했다고 부인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인데 오늘 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말을 무시한 거예요. 어디 여자가 뭔 정치를 아나 이러고 그 당시에 카이사라가 간 거예요. 가다가요 칼에 23방을 찔러갖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아내들은 이게 딱 돕는 본능이 이게 촉이 딱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할 때 주신. 그런데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주겠죠. 이러한 도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외에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여자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짝져준 내 배필인 돕는 배필인 아내에게만 나온다라는 거죠. 지혜도 주고 돕는 본능도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요. 하나님은요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 우리 여기 이제 아래는요 뭐가 있어요? 심장, 폐, 간도 갈빗대 안에 있죠.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갈비뼈 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장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장기들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갈빗대가 없으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요.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예요. 그래서 이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뼈로 뭐를 만드셨느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할 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 그랬잖아요. 현대판 수면 마취를 시키시고 갈비뼈를 뺀 거예요. 자, 수면 마취해서 아담이 깼어요. 깨서 일어났더니 여자가 딱 있는 거야 앞에. 처음 보는 태어나고 처음 봤지 그렇잖아요. 최초의 여자니까. 여자를 딱 보고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뜻이 뭐냐면요 내 생명 중에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 맞잖아요 지금요. 이 쪄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서 그래. 이게 내 장기 이게 여기 뼈갈비 생명 이거 이게 절로 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은숙이라면 미숙이 사랑해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랑하는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적으로 하면은 정말 그렇게 취하신 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서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여야 아내도 정말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지금 요즘 뭐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 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 한평생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상처 이런 거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귀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거야라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야지 아내도 어떻게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성경적 의미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을 주면요,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아니 그 받은 것보다 더 준대요. 아내들은 그걸 되돌려주는 게 아내고요. 남편이 무관심을 보내면요, 바로 똑같은 무관심으로 되돌려주는 게 아내예요. 아시겠어요, 남편님들?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요, 아내들은요 뻥튀기듯이 안에서 팝콘이 팍팍팍팍팍 터져. 그래갖고 여보 우리 영화 보면서 이거 먹을까 이러면서 몇 배로 돌려주는 게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무관심을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요 팝콘이 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켓으로 튀겨갖고 그냥 너 다 먹어라. 무관심의 팝콘을 그냥 너 혼자 다 먹어라. 이게 아내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남편들이 그러는 거 보셨어요? 요런 건 꼭 누가 해요? 아내들이 해요. 그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남편 설교지만 아내들이 들으셔야 돼. 연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남편들 보면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그쵸? 그러고 있다가 막 이래. 그러면 아내가 이제 딱 하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여갖고 그 다음 뻘 난리를 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그럼 아내가 난리를 치면 남편은 이 부인이 왜 그러는지 알아? 몰라. 벌써 잊어먹었어. 그리고 눈치가 없어. 왜 이래? 정말 마귀 할멈 같은 여자 이러고는 아예 몰라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다 기억해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그때 내가 밥 먹을 때 너 왜 거기 깻잎을 띄는데 그 앞에 집사님 깻잎을 떼줬어. 내 평생 안 떼주고 막 이러면서 너 당신이 깻잎 먹을 땐 나보고 좀 띄어 이러면서 우리 아빠 같아. 띄었다 이러놓고 왜 다른 여자 먹을 땐 깻잎을 집사님 드시죠? 깻잎을 왜 잡아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다 아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팝콘 터지듯이 깻잎 띄시 마세요. 절대로. 아시겠죠? 팝콘 튀기듯이 그냥 막 깻잎 잡아주는 거 뭔지 아시죠?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띄려는데 안 띄어지, 두 개가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 절대로 깻잎 꼭다리는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남편들이 주는 대로 뭘 주든지 간에 똑같은 걸로 되돌려주는 게 아내예요. 남편들이 그러는 거 보셨어요? 안 그러죠? 남편들 그러고 꼭 자. 자면 또 아내들은 잠이 오냐? 막 이러잖아요. 잠이 오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 여자들은 똑같은 걸로 되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뭐 비슷한 걸로, 이런 걸로 되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아내들은 뻥튀기로 튀겨가지고 그렇게 돌려주지만 하여튼 남편들은 모른다는 거죠.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내들이 이걸 또 잘 보셔야 돼. 무서운 거를. 아내들이요 처음에는 똑같은 걸로 뱉어내줘요. 여기서 확 이래 남편이 아씨 막 이런 거야. 그럼 여자도 으아 이렇게 똑같은 걸로 처음에는 똑같은 걸로 뱉어줘요. 그런데 똑같은 걸 뱉어주는 이제 시기가 좀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뭘 뱉어주는 줄 아세요? 증오를 내뱉어줘요. 그때는 화도 안 내요, 여자들이. 숨만 꺼져봐라. 누가 그러던데? 왜? 누구더라? 뭐 되게 오래되신 배우, 탤런트 분인데 왜 각방을 따로 쓰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랬더니 숨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숨이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증오를 내뱉어줘요. 똑같은 여자들은요 똑같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똑같은 걸 줘야지. 똑같은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남편 설교인데 여자들한테 뭘 준다고요?
크게 하세요. 뭘 준다고요? 너무 죄송해서 그러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이어서. 증오를 내뱉어줘요. 아 진짜 증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걸 단어로 오늘 제가 이걸 정확히 찝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증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살인을 계획하죠. 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걸 보면서 막 아직 남편 거니까 얘기 안 할게요. 안 되겠어. 아내들이 남편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고 따라온 건요. 남편이 사랑해 준다고 굳게 약속했던 사랑 때문인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뭐 이런 소리까지는 안 했더라도 그래도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뭐 이런 거 사랑해 주게 뭐 어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너를 영원히 뭐 금숙이 막 이러면서 영원히 너를 사랑해 줄게 막 그 약속 때문에 어쨌든 결혼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남편님들 다 어겼어 약속을. 그죠? 다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내들이요 배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배신을. 아내들은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좋은 동물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여자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감정이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배신감이라는 증오심이라는 남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잉태를 해요. 여러분 여기 잉태. 처음부터 바로 낳아요? 10달 있다 낳아요? 키워서. 그죠? 키워서 그러고 나중에 황혼이혼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증오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전부 잉태해 놓으면 고스란히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대답 좀 해주세요.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분들이 그러세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얼마나 제가 일이 힘들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 우리가 집도 살 수 있고 뭐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을 못 써주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아 꼭 그렇게 해야지 않아. 사랑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 사랑 안 나 어쩌나 뭐 다 그러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고 막 남자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도 다 당신 노후에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진실 아니에요. 뻥이에요. 아내들에게 좋아 보세요. 그래 안 그래? 일도 안 나가갔다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내들에게 무관심한 건 남편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 중독이고 뭐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아내보다 더 중한 것이 생겼어. 아내보다 더 귀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일일 수도 있어요. 사업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아내보다 더 중한 것. 무엇이 중한데 이럴 때 중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정말 똑똑하게 냉철하게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요. 남편님들이 내일이라도 중병에 걸렸어. 그래갖고 영영 병상에 이제 누워 지내야 될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요. 누가 끝까지 남편들이랑 함께 할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빠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빠 한 4년 5년 투병생활 하셨나? 한 명도 투병생활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투병생활은 아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발을 좀 씻겨달라 해서 병원에 계실 때 담임 목사님이 저기 이마트를 가가지고 병실 갔더니 노란 세수대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했더니 아빠가 발을 닦여달라고 그래갖고 세수대를 갖다가 발을 닦아줬대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우리 아빠가 내가 갔더니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왜 했더니 엄마가 발을 닦아줬는데 성의 없이 닦아줬다는 거야. 진심이 아니래. 담임 목사님 내가 진심이게 생겼냐? 진심이게 생겨서 막 이러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발 닦아줄 때까지도 누가 함께 했어요? 그렇지. 이거 아내가 얘기하니까 너무 슬프다. 그렇죠? 그 발 닦아주고 뭐하고 할 때까지 전부 자식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집에 가고 이 설교 남편들 어떻게든 귀에다 꽂아놓으세요. 들으라고. 그래갖고 남편님들이 그렇도록 믿었던 친구들은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도 생각을 해주는 날이 있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부고장 받을 때. 야 우리 아빠 돌아가시니까 건너가 이러고 온 친구들 다 오더만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저기 화장하러 간 데까지도 쫓아와갖고 뒤에서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또 없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부고장 받을 때 친구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부고장 받는 날만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남편님들을 버리고 떠나버려도 끝까지 남편들의 곁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오직 누구라고요? 저기 오직 예수라고 하지 마시고 오직 아내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 누울 때도 남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누구다? 아내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이해가 안 됐었어. 남편 죽고 사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한 거래요. 그게 받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엄청나대요.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아줄 아내가 있다는 게 어디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좀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멈추지를 않을 때.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때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으로 남편인 나를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로 갈게요.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내들 계속 말씀드려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태생이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무엇으로 돕고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면 누가 좋냐? 여러분, 아내만 땡 잡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달라진 남편의 영향은 바로 아내한테 다 미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내에게 그 영향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남편에 대한 영향이 아내에게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길 싫으면 안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내들이 먼저 말씀으로 내 자신부터 채우지 않으면, 처음에 아까 부부 때 말씀드린 이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는 거다, 이런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냥 첫 단추부터 끼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의 몸속에는요, 남편과 나 자신을 동시에 망쳐버린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피가 흘러요. 그렇잖아요. 꼭 누가 먼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그래갖고 누굴 줬어요? 왜 줘? 혼자 먹지. 그러니까 남편들은 주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않아요? 정말 희한해요. 하와의 피가 누구에게 흐른다? 우리 아내에게, 하와에, 그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리고 남편과 나 자신을 다 망쳐버리는 흐르는 피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가 없어요. 먹으라고 줘요.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남편 아담의 일생은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먼저 선택했어요. 선악과 저거 먹어야겠다, 저거 가져야겠다,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이거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로 남편을 도운 거예요. 여보도 이거 먹어봐.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남편을 도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 먹으라고 남편을 도운 결과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와의 남편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파멸했고요. 남편 아담의 파멸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와 자신의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파멸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절대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얘기를 좀, 오늘 부인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명만.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던 이제 아브라함이랑 사레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건만 사레는요, 노년에 자식이 없는 남편을 돕는 거였죠. 남편을 돕는다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첩으로 줘요. 그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됐냐면요, 첩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100세에. 그 사레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은요, 둘이 피 터지게 싸우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도 어떻게 오늘날까지 또 전쟁을 일으키고 무섭게 싸워요. 정말 서로 피 흘리면서 싸우는 중이에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사례를 잘 보세요. 남편 아브라함을 돕는다고, 자식을 낳게 돕겠다고, 그죠? 그렇게 했다가 잘못 도왔어요. 잘못 도운 탓으로 와, 정말 2000년이 뭐 이때면 4000년이 지났죠. 4000년이 지난 후손들의 삶까지 다 망친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결과예요. 또 누가 어떤 여인이 하나 있냐면 잘못 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욕망만으로만 남편을 도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여인이 이세벨인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남편 아합 왕이요,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이세벨이 여보 내가 최선을 다해보 여보 도와줄게 막 이런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남편을 돕겠다면서 자신이 막 나섰어요. 이제 아내니까 나서가지고 포도원 주인을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안 주니까 안 파니까 살해해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아합 왕은요, 이세벨의 이 그릇되고 잘못된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으로 전락했고, 아합 왕은 죽은 뒤에 개가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고 그러고요. 이세벨도 신하에게 살해됐잖아요. 살해되었을 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아예 뜯어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고 남편을 잘못 도운 무서운 결과인 거예요. 솔로몬은요, 3000년 전의 왕이잖아요. 당시 절대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부와 명예야 이게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절대 권력의 솔로몬이 잠언 14장 1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여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요 겸손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잠언 14장 1절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뭐래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래요. 솔로몬은요 한때 정말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후궁이, 그러니까 처첩이 1000명에 달할 정도로 방탕을 했어요. 그 1000명의 여인들 중에는요, 이웃나라 공주들도 있었고, 뭐 절세 미인도 있었겠고, 지성이 출중한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많은 여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솔로몬의 가정이죠, 가정을 바로 세워주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올바르고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말씀에 근거한 이 올바른 도움 없이는 결코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걸 솔로몬이 뒤늦게서야 여자 1000명한테 데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터득을 한 거예요. 터득을 해갖고 솔로몬은 그렇게 어둠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여자 1000명이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렇게 어둠의 세월을 거쳐서, 여자 때문에 그렇게 거쳐서야 비로소 지혜로운 여자만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럼 지혜로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지혜로운 여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여야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어요. 아까 이세벨 보세요. 잘못 도와요. 사례도
잘못 도왔어요.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지 못했잖아요. 잘못 도왔어요. 전부 이렇잖아요. 솔로몬의 1000명의 그냥 삐까뻔쩍한 후첩들도 돕지 못해요. 바르게 돕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남편을 바르게 돕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참된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바르게 돕는, 남편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돕는 배필이 나도 되고 싶다. 자, 그런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먼저 아내인 나부터 말씀과 지혜로 채우셔야 돼요. 아내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빠르게 서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돼요. 그 바로 세워진 진리로 절대적으로 남편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바로 서서 돕는 배필이 돼갖고 남편을 도와야 남편이요 청렴해져요, 여러분. 우리 남편 왜 저럴까 이러시죠.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을 도와야, 진리로 도와야 남편은 청렴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정도를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아내들은요, 더 이상은 선악과를 따버리는 하와가 아니에요. 그딴 거를 남편에게 돕는다고 먹어봐 하는 돕는 그런 잘못된 배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의 씨를 가지고 예수님을 낳는 마리아예요. 더 이상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 하반절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런 원리에 돕는 배필로 나를 지으셨다. 외우기도 너무 좋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님들의 인생 또한 혼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다할 때 내가 그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남편도 혼자 인생을 완성할 수 없듯이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인생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남편의 인생을 돕는 배필이 되어서 통과를 하셔야 돼요.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내들의 인생의 완성 또한 불가능한 거예요.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을 도움으로 남편의 인생 속에서 남편과 함께 더불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정신으로 가지 않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고 그냥 뭐예요? 이혼해버릴래, 뭐할래, 안 살래, 그냥 무시하고 살래, 이렇게 되시면 내가 그 남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시대에는요, 아내들이 남편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여자들이 똑똑하고 더 잘 나가고 이러는 여자들도 많고요. 아내가 남편보다 돈도 잘 버는 아내들도 많아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럴지라도, 잘 나가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참된 완성은 남편의 인생이랑 같이 더불어서 거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은요, 여자를 본 즉시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자라고. 이름은요 아무나 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아무나 짓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대상물을 만드셨고 지으셨을 때 왜 만들고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아야 돼.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다? 남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아담 보고 지으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는 아담에게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남편 아담이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거잖아요. 원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능력 있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실해. 왜 저래? 이상해.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하나님 안에서 전부 회복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회복되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는 배필로 줘서 그걸 그 남편을 통과할 때 더불어서 같이 두 부부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아무나 짓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남자들에게는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일어나자마자, 마치 이제 잠든 데서 일어나자마자 여자를 여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그래요. 이사가 이샤에게 그 찬양도 있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로 하와를 이샤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씨와 이샤죠. 이씨가 이샤에게 그랬듯이 이씨가 남자고 히브리어로 이샤가 여자예요. 근데 남자랑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씨, 이샤 이래서.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남자,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남편,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대단한 거예요. 아담이 뭐냐면 선악과 먹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깨갖고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야? 아내, 이런 거예요. 아니, 아내로 줄 거 어떻게 알았어? 그쵸?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왜 만드셨는지를 이 남편들은 다 아는 능력과 그것들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라고 부르기도 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 섭리를,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아담이, 남편들이 다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능력 있는 여자들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막 능력 있고 싶어해요.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도 막 능력 있어갖고 내가 어디 나가서 일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막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들이 사회 속으로 참여하기를, 같이 나도 거기서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자들은요, 하세요. 하시고 싶은 대로 모든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발휘하시고요, 싸울 수 있는 업적도 싸우시고요, 힘껏 싸우셔요. 여자들도 해야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라도 아내의 자리는 넘어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 됐건 여자가 뭐가 됐건 장관이 됐건 뭐가 됐건 아내의 자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아내의 자리예요. 여러분,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돕는 배필인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함께 더불어서 날이 갈수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